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거룩한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나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장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뭔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거기서 되어졌기 때문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4장 4절부터 봅니다. 14장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뭡니까? 삼손이 딥나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아니,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맞이하면,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부모들은 이 삼손을 말립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삼손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부모는 그걸 알지 못하였지만 삼손도 그걸 알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왜요?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그가 그냥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 삼손이 블레셋 내려가서 한 여인을 취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상하게 꼬이면서 정말로 이 삼손이 좀 블레셋을 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버리죠. 한 번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 삼손의 이 판단이 옳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사건도 맞냐 이거죠. 한 사건이 돼서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되어지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16장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이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이 시대를 말하면 창녀를 만났고 그 창녀에게 들어가서 하룻밤을 그냥 지내는 거죠. 왜요? 좋으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이건 괜찮아. 왜요? 14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14장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문제될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제의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아니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맞았어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인가?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할 때에 이거 어제는 하나님이 맞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그럼 오늘도 그 일이 맞을까? 큰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 사건이 자신이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는 승리를 거두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오늘도 맞느냐 이거지요. 한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땅이 재개발 지역이 묶이면서 많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그냥 투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적인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와, 괜찮네, 좋네. 이것이 잘못되면요, 교회가 또 다른 투기를 할 조짐이 보입니다. 한 번이 됐거든요.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해볼까? 또 다시 하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땅만 보고 사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삼손이라는 모습이 그래요.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특별히 나신인으로서 이방 여인과 함께하는 것은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의 익숙함이 오늘의 당연함이 된 거예요. 이 당연함 속에서 기생을 찾아갔고, 그 기생을 찾아갔지만 자기는 죽지 않았어요. 또 볼까요?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제 그의 관심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 여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방 여인들,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행하는 모습, 삶이나 그들의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걸 보니까 자기 괜찮아 하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왜요? 자기는 나실인이거든요. 자기는 이러한 유혹이 오고 이러한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끝내 이겨낼 수 있어. 자만심이었죠. 나는 이방 여인과 이러한 관계를 가져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이러한 또 다른 자만심이 발동하지 않았을까? 왜요? 자기는 탁월하니까요. 자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괜찮아. 이게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서 있지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삼손에게 어떻게 접근했을까? 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 네가 딥나의 한 여자를 취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 저 여인을 봐. 저 가난한 여인들을 봐. 그 여인을 통해서도 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야.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 삼손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인을 취하는 것이, 여인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그냥 자신의 그냥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14장과 16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기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서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저 이 삼손이 자기의 모든 생각과 결정권이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옆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을 유혹하는 거죠. 너 나 사랑한다며, 너 사랑한다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이 비밀 좀 알려줘. 너는 어디서 이 힘이 나오는 거야? 말하면 안 되죠. 말할 수 없는 비밀이죠. 그런데 까짓것 괜찮아가 이 삼손의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면요, 어느 순간에 이러한 마음이 들려와요. 괜찮아, 괜찮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세상이 좀 과격해져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이 흉기도 다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욕하는 것도 이제 삐비빅 이렇게 해가지고 안 했지요. 근데 영화 세계에서는요, 그거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은 폭력적이고 과격해지고 세집니다. 자극이 점점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친구들끼리 욕하는 거 친해지려고 하는 거야. 조금 가까운 사람끼리 욕하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서도 욕을 합니다. 야, 너 무슨 얘기한 거야? 혼잣말인데요. 애매해진 거예요. 어떠한 처벌이나 어떠한 제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모여서 담배 피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가서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야, 얘들아,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안에, 운동장 안에 여자분이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선생님인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말 하더래요. 아줌마가 뭔데요? 선생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줌마가 뭔데요? 아줌마가 뭔데요? 아이들이 담배를 편다고 해서 제재가 안 돼요. 팔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뭐 현행법이나 경찰이 와서 야, 니네 왜 담배 피워? 그래서 어떤 규제나 제재가 안 돼. 그러니까 애들도 그걸 다 아니까 야, 사는데 문제인 거지. 피는 거에 대해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야, 너 이거 문제야. 아저씨가 뭔데요? 그러면서 이게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적 모습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이 정도쯤이야? 돈이 있으면 여인을 가서 사서 취하는 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야, 이거 능력이야.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만났고 저 사람들 만났고 이 많은 사람들 거느렸었어. 내가 능력이야. 능력이 뭡니까? 죄악이죠. 삼손의 마음이 조금씩 병들어갔지만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삼손에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기는 자기가 누군 줄 압니다. 삼손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실인.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게 내가 모태에서부터 많은 나실인들은 그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떠한 성년이 되든지 어떤 나이가 되면 그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자기는 하나님의 나실인인데 행하고 있는 삶은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일반 이 유대인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삼손, 그러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까요? 아니죠. 20절 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지만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를 와 있다 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가. 내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오늘 나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가. 교회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한 개인의 삼손의 모습인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 혹여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 정도 해도 신앙생활에 큰 지장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켰던 믿음의 열정, 믿음의 헌신, 믿음의 순결함,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가? 똑같은 신앙생활 같지만 여호와의 영이 있을 때 삼손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영적인 힘, 그에게 있던 능력,
사라져버립니다. 삼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삼손과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삼손은 너무 다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사건이 우리들의 영적 거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나 하나님 함께 하셨어. 맞아요. 인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되돌아보며 정말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원합니다. 순결하게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